오늘 본문은 주님의 십자가로 향하는 길, 즉 십자가의 길. 그래서 이 길의 이름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또 비아 크루시스라고 부릅니다. 즉 십자가의 길,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 다 아시는 거 말고 또 새로운, 새롭다기보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아니 조금 더 다른 견해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이 길은 오늘까지도 많은 순례자들이 이 길을 걸으면서 자신의 신앙의 길로 삼고 고난의 길로 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과연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어떤 길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슬프고 가슴 찢어지는 것, 그래서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고 가슴을 쥐어잡는 그런 슬픔과 고통을 참고 걸으시는 그 예수님을 처절하고 안타깝게 바라보는 길, 그것이 십자가의 길일까요?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즉 죄의 대가의 상징, 즉 사형, 죽음을 의미하죠. 그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힘겹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비틀거리는 예수님의 등짝으로 매서운 회초리가 사정없이 날라두고, 매는 맞은 그 등줄기에서는 선혈이 흐르고 낭자하게 온 몸은 피로 젖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 성경에서 읽고 본 것이 아니라 어떤 감독에 의하여 만들어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하여 우리 뇌리 속에 깊이 새겨졌던 것이죠.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눈물이 흘렀어요. 너무도 처절하고 잔인한 모습 속에서 그 정말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내 자신이 너무 작아지고 마음 저 속에서 나를 위해 희생한 예수님을 향한 그런 신뢰와 애틋한 연민이 뜨겁게 올라왔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봐라, 너희를 죄가 통하 이렇게 내 아들 예수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 않느냐. 이것만을, 물론 이것만은 아니지만 이거를 더 대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적나라한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냥 내가 때려서 놓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십자가를 그냥 지고 가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굉장히 간단하게 지나가고 있어요. 십자가의 이 길을 우리가 그런 감성적인 것 말고 그 안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또 찾아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오늘 대목에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리고 고향은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배웠듯이 시몬은
시므온의 헬라식 이름이라고 그랬죠. 시므온은 누구의 대표로 얘기했었습니까? 세상의 죄인을 상징하는, 그렇잖아요. 야곱이 자기 아들을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의 얘기였어요? 저주의 얘기였어요. 즉 죄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름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람이 이름이 시몬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록 한 사람이 로마병에 의하여 갑자기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지고 가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의 죄, 어떤 메시아가 아닌 어떤 인간 예수의 어떤 실수? 뭐 아무튼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죄된 사람, 즉 시몬을 통해 그가 십자가에 그 인류의 죄가 실려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으로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구레 지방이 아니라 그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로 지금의 리비아의 트리플리라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데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둬서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곤 했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는 유대인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의 이름이니까. 그렇다면 그가 그 지역 사람이지만 그 원주민은 아니고 유대인으로서 그쪽으로 디아스포라 했었던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여기 문장에 보면 시골에서 오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골이라는 것이 뭐 도시와 시골이라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아그로스라는 말로 어떤 성 외곽 지역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농촌 이런 외곽 지역을. 그래서 저 외곽에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밤새 신문을 받고 또 채찍 맞으셨죠. 거기 때려서 놓겠다 해서 실제로 맞으셨어요.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보디빌더도 아니고 비록 옛날 사람들이 좀 걸어다니면서 강단이 있긴 했지만 지금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체력적으로 아주 뭐 우수한 그런 근력이 발달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힘드셨어요. 거기다가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이런 진짜 이렇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게 이 가로 이 세로목은 이미 거기에 와서 박혀 있고 이렇게 옆에 가로목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로목을 이제 거기다 끼고 그리고서는 이제 못을 받고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행군이 좀 지체됐겠죠. 그랬더니 로마군이 이제 주변에 언뜻 봤을 때 그 건장해 보이는 남자를 잡아다 억지로 지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은 그냥 우연이구나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이 우연을 기록을 했을까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의 역사를 통해 이제 완성과 새 역사로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그 키포인트, 시점이 전환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포인트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성경은 뭐 굳이 그래 우연한 일을 그저 한 줄 적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 성경 안에 단 한 글자도 안 들어갑니다. 성경에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은 축복 아니면 저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뒤에 문장에 보면 뭐 얘기가 나오냐 하면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른다고 그래요? 예수를 따르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시몬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모습을 성경은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 누구 죄로 인하여 죽습니까? 내 죄로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죄를 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 상황을 누가는 이미 누가복음 9장에 앞서서 기록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예, 이것이 오늘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시몬이라는 모든 죄인의 대표의 이름인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모습을 통하여 구원의 모습을 성경은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후 사도 바울에 의하여 우리에게 복음으로 완성돼서 정립이 돼서 전해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복음이 사도 바울로 인하 정립이 돼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원래 뜻을 모른 채 사람들이 그냥 선뜻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받아서 경거망동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하셔서 내 대신 예수를 죽였으니까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며 더 이상 누구에게도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떠버리거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분명히 죽어야 하는 거예요. 대가를 우리는 집을 받을 겁니다.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심판이며 오직 사형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이 육신은 죽어요. 죄로 물들은 이 육신은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은 죽어도 죄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새 몸이 필요한 거예요. 헌 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죄인은 죽어도 그냥 죄된 몸이에요. 죄인이 사형 후에 이제 죄값 치렀으니 여러분 다시 사는 거 보셨어요? 나 이제 죽었네. 일사부절의 원칙에 의해서 내가 살인을 했지만 나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살아나야지. 이런 거 없습니다. 죄인으로 죽고 죄인으로 남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죽은 이후의 삶을 내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을 대신 줄 수 있는 근본을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내 생명을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생명이 죄가 없으니까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을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자격을 얻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었다면 우리에게 대신 줄 생명은 결코 없어요. 그냥 자기 죄로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용서의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립해야 복음을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자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뒤를 백성과 애고파는 여자들의 무리가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백성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큰 무리라는 것을 통해 대부분이 여자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주석서는 숨겨진 예수의 여성 제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남자들이 모이는 곳에 드러내놓고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뒤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흠모하며 따랐다는 것이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여자는 대부분 뭐였습니까?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분의 신부를 의미하는 것이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나를 거기 대입해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부르시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따르더라. 성경 속에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또는 신부 또 음행하는 여인,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에게 예배하는 그런 음행하는 여인으로 많은 곳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견해를 다시 잘 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이 됐어요. 맞죠? 예, 분명히 복음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복된 소리,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즉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재림하실 때는 결코 복음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뭐로 오세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완성되는 복음은 이제 여태까지는 복음이 왔으니까 은혜의 때였어요. 근데 이제 재림은 심판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받는 나를 보며, 고통받는 나라는 건 예수님, 고통받는 예수를 보며 너네들이 아이고 불쌍해 그러고 애통하고 울지 말고 이제 재림으로 시작되는 바로 너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도시고 돌아가신다는 건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은혜 물론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냥 사랑 아버지 그러면서 그 안에서 방만한 마음을 가질 수만은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고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심판을 면하게 해준다는 것은 그 심판이 아주 없어진다기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아닌 새 생명으로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그 심판의 심각성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한번 29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도 이같이 하거늘 어떻게 되리요. 아멘. 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고통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한 연민이 아닌 자기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잉태하지 못하는 자, 해산하지 못하는 배, 먹이지 못하는 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 그 정도로 심판은 힘들다.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그 지금 물난리 재난 이런데 아이가 덜렁 그 전쟁통에 아이가 나와요. 그 해산한 배도 얼마나 힘들고 그 아이는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차라리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차라리 나을 거다. 이 이야기는 정말 심각한 심판. 우리는 지금 심판을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물난리 조금 나도 난리가 나고 뉴스가 나는데 그 정도일까요? 그 두려움은 바로 심판의 실체와 그 심각성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으로 아주 극하게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죄 그러면은 오늘도 또 내가 누구 미워했는데, 오늘 내가 또 음행했는데, 오늘 내가 또 이런 내 안에 늘 도덕법이나 사회 규범을 생각하게 되는데, 죄는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며 하극상이고 대립이에요. 그게 죄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 물건 갖고 싶은데, 저 미워 죽겠는데, 물론 그게 죄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창조주인 왕에 대한 반역, 그걸 얘기합니다. 이 천지 만물의 왕에 대한 사악한 도전이 바로 죄의 핵심인 거예요.
사단이 우리 안에 넣은 거는 너의 쾌락을 위해서 즐겨라 이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네가 하나님이야. 저 하나님 가짜야. 저 하나님 필요 없어. 너가 하나님이야.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죄에 대한 심판은 가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재난, 재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삶 그 자체를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 될 거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은 실제로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너희가 지금 내 걱정하니? 지금 나를 위해서 울고 있니? 나는 너희가 정말 걱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푸른 나무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마른 나무란 불신자, 복음에서 유기된 자들을 의미하게 되겠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 자기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한 것 아시죠? 그러므로 어차피 택한 백성은 누구와 연합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과 동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다 푸른 나무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성도의 고난이 되는 것이며 또한 그들 역시 자기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그 이후에 생명이냐 사망이냐가 달라지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부활은 영생을 얻은 자의 부활이 아닌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생각하는 죽었으면 죽었지 뭐 부활이냐. 그건 생명의 부활이 아닙니다. 즉 오늘 주님이 받은 이 십자가의 고난은 마지막 날 심판과 저주의 무서운 고통을 가히 짐작할 수 없으리만큼 가공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너희 스스로를 위하여 너희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분명히 깨달아라. 나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로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그 마지막 날의 그 비참함을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죠? 산아 무너져서 나를 덮쳐라.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은 누가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심판은 두려움의 감탄사밖에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 복음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 불가능함으로 인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긴박함을 깨닫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그 모든 은혜가 오늘 이 십자가로 인하여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 행악자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뭡니까?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좌청령 우벽 가운데 뭐 있어요?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의 수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의 수장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때 동일한 두 죄인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둘 다 죄인이에요.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 3명이 있는 거 예수님과 두 죄인. 근데 이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은 로마 집정 당시로 추정할 때 이 십자가형은 아주 그 당시에
일정 기간만 있다가 사라졌거든요. 너무 극하다 이래가지고 너무 이거는 어떤 인간으로서 너무 이거는 고통스럽다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때 딱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받기 위해서 그때 마쳤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그 십자가형이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하면은 뭐 극악 무슨 도덕적인 무슨 범죄 도둑놈이 아니에요. 그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도둑은 어떻게 했어요? 숨치면 손 자르고, 그렇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주 이제 아주 극악하면 이제 목을 참수를 한다든지 이 정도지. 이 십자가에다 달려놓고선 오래 사는 사람이 일주일까지 달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특히나 로마 시대 때 그때는 주로 누구가 그렇게 달려 돌아갔느냐, 누가 이렇게 십자가를 형을 받았느냐, 거의 독립운동자라는 거예요. 반란군, 로마의 반란한 자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죽임으로 인하여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나타나는 두 죄인은 누가가 기록한 대로 행악자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들이 그런 어떤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온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우리 더 깊이 나가서 이 죄인, 양쪽에 걸린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하여 이제 걸린 자들을 저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세상의 교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너무 좀 비약되는 거 아닙니까? 예, 비약일 수도 있어요.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리는 가롯 유다의 배신을 다뤄본 적이 있죠. 그렇죠? 그때 그는 예수를 받아서 은 30이 너무 아쉬워서 30이 정말 필요해. 나 고프로 사야 돼. 뭐 이랬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돈이 아쉬워서 배신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게 한순간 나약한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무너지면서 두려우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는 저 예수, 그러면 대제사장의 경비관들이 가서 막 이렇게 고문을 하면은 하늘에서 쫙 이렇게 한번 힘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스승을 한번 자극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도 이 중요한 것은 둘 다 죄인이며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목은 첫째는 뭐였습니까? 신성모독이었죠. 그런데 신성모독으로 로마는 이런 사람을 사형해, 특히나 십자가에 죽이지 않아요. 이 제사장들이 잔머리를 엄청 굴린 거잖아요. 절대 로마 자기들이 사형을 할 수 없어요. 사형을 시키려면 뭐를 만들어야 돼요? 반란군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밀란, 세금 못 걷게 했다, 지가 왕이라 그러다. 이거 다 뭡니까? 완전히 반란군이죠. 반란군. 로마가 정복을 왜 해요? 정복했더니 그냥 다스리기만 하더라. 이래서 전쟁하는 사람 봤습니까? 거기에는 물자, 인력, 조세 이거 받아내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다 못 가게 했다. 그럼 죽여야죠. 그러면은. 그런데 밀란이 날 만큼 지가 왕이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를 많이 따르더라. 그러니까 로마로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놈 본보기로 죽여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냐? 정치군, 반란군으로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쿠데타의 주동으로. 역시 그 양쪽에 매달린 그 강도, 지금 우리 강도로 얘기했지만 그도 역시 정치적인 독립운동가의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잠깐 우리가 그 문장을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 앞에 보면은
40절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꾸짖어 이러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고 그러죠. 동일한 정죄. 이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독립군, 반란군, 쿠데타의 주동으로 십자가에 걸렸고 또 동일하게 우리도 거기에 걸렸는데 이 얘기예요.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너가 왜 그를 비방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한 죄인은 예수를 조롱하고 또 한 죄인은 예수를 죄 없다고 하며 진정한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두 죄인이 있었구나.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그래갖고 우편은 뭐 좋은 좌편은 망할 놈.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좌우 구별 없어요. 몰라요 우리는. 근데 언제부터 우편 죄인은 뭐 구원을 받고 좌편. 아무튼 자기 맘대로 푸는 데는 참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조롱한 죄인도 독립운동 세력으로 그도 아마 예수의 행적을 지켜봤을 겁니다. 그렇죠? 예, 저 예수가 정말 우리와 동일한 그런 독립운동가인가? 그런데 힘없이 붙잡혀서 십자가형을 이렇게 받게 된 건가? 아마 봤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는 없었거든. 자기들이 독립운동 막 극악적으로 할 때 막 예수님이 막 칼 들고 저놈 죽여라 그러면서 막 나가가지고 막 은밀하게 막 유다의 그 독립운동파에는 아주 그 극심한 파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칼을 쑤키고 다니다가 싹 지나가다가 이렇게 유력한 그 로마의 정치군을 암살하는 그런 팀도 있었고 많았거든요. 왜 없겠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그런 독립운동 많이 있었잖아요. 안중근 의사도 도시락 던져가지고 뭐 이렇게 폭탄으로 해서 죽이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는 뭐 내가 진리요 길이요 뭐 이런 것만 했지. 예. 그러므로 인하여 이 사람이 수장으로 걸렸어? 근데 너무나 힘없게 죽어? 그러면 이 한쪽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야, 너 구원자라며. 너가 메시아라며. 내가 민족적 메시아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폭력적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자. 네가 그렇다면 한번 여기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말고 우리는 능력 없어. 넌 기적도 일으키고 막 죽은 자도 살린다면서 한번 좀 해봐. 이 사람은 비록 조롱죄였지만 가롯 유다와 동일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요. 자기들은 너무나 허망해졌습니다. 유다의 독립운동을 했지만 독립을 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민족의 수장이네. 그 수많은 5,000명, 5만 명이 따르던 그 독립운동가 메시아가 이러고 달려있단 말이에요. 자극하는 거죠. 한번 해봐. 왜 그렇게 힘없이 죽는 거야? 그 실망감은 그에게 뭐로 나와요? 분노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가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냐? 여기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너와 우리라는 거 보니까 민족을 구원하라 이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순간 예수님이 죄가 없고 그가 메시아가 맞을 것이라는 신념이 들어온 거예요. 그거는 동일하게 누구한테도 들어오냐면요. 빌라도에게도 들어갔어요. 빌라도도 그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그는 자기의 판단 권한을 포기하고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박히게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이 한쪽 강도에게 순간 그 신념이 들어왔어요. 왜 제가 순간이라는 표현을 했느냐? 마태와 마가의 기록을 보면요. 두 죄인이 둘 다 동일하게 예수를 욕하더라로 끝이에요. 마가만이 요 얘기를 합니다. 누가만이 요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에만 한쪽 죄인이 예수에 대해서 옹호하는 내가 주님 나를 돌아가실 때 나를 내 목숨 맡기시면 이렇게 구원의 얘기를 하지. 그 외에는 그냥 욕했다로 끝이라는 거예요.
왜 욕했어요? 둘 다 왜 욕했어요? 그러니까 언급한 같이 실망감 둘 다 처음엔 똑같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 능력 있고 힘 있고 기적도 일으키는 그 능력 왜 여기서 안 써? 지금 쓸 때 아니야 지금? 이겁니다.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 누가 죄를 짓든 상관 안 해요. 욕을 한다는 것은 분노의 표출이에요. 그것은 예수에 대한 두 죄인이 모두 똑같은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유대를 구원할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뭐예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죄인이 그 예수를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자기의 의지로?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갑자기 은혜가 확 들어왔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뭐를 보게 해야 진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에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터득하거나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열심히 뭐 성경 100번 읽어요. 성경 100번 읽으면 이단됩니다. 성령의 깨우침이 없으면 못 읽어요. 즉 뭐로 들어온 겁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런데 십자가에 나와 같은 죄인과 함께 달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죄 없는 자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나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 받았어. 그 사람은 정말 10원도 아닌 구원만 받은 거예요. 그냥 교회 다녀도 자기의 처지와 환경으로 인하여 언제든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잖아요. 교회를 내가 10년 다녔는데 우리 아들이 죽었어. 내가 그런 교회 왜 다녀? 그런 하나님 왜 들어? 하나님 살아있다더니 하나님 살아있다면 그 착한 아들을 죽일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얘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요. 복음 듣는 것보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우리는 될 수 있는 뭐 다 동일한 자예요. 둘 다 똑같은 생각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몇몇을 택해서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뭘 보게 해요? 진리를 보게 해요. 예수가 진리잖아요. 인간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살 뿐입니다. 여러분 뭐 특별하게 생각하고 뭐 정치 뭐 꼭대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훌륭한 사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어떤 대통령을 뽑을 걸 뭐 누구를 할 걸 어느 당을 지지할 걸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다 자기 배 채워야 끝나는 건데 그 배가 채워집니까? 터질 때까지 채우는 게 인간이에요. 그 누구도 누구를 위하여 살 수 없어요. 나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사는데 아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라고 그랬잖아요. 자식은.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살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의 근본이에요. 그 죄의 심각성이에요. 아마 한쪽 죄인이 말한 이 고백,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말을 주님이 들었을 때 아마 십자가에 걸려 계시지만 주님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 나는. 에? 그리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제 옆에 아버지가 택한 백성이 있었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이런 비슷한 상황이 한번 있었어요. 언제였어요? 예전에 베드로의 고백 때 있었어요. 에? 베드로의 고백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야 내가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주님은 이 지금 십자가에 갈리는 긴박하고 짧아있는 이 목숨이 이제 간달간달하는 이 시간 속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탁 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래서 교회 생활 10년 20년 했는데 뭐 하나 제대로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없나요? 그렇게 교회에서 헌금해라 그래서 헌금했고
봉사해라 그래서 순종했고, 선교해라 그래서 선교원금 바치고, 11조 해라, 천녀해라, 뭐 별별가 하라는 것 다 했는데 내 삶은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삶은 박해지기만 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바로 옆에 예수를 조롱하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믿다가는 언젠가 한순간에 예수를 욕하는 자로 돌아서서 결국은 떠나가는 자가 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 내 죄로 인하여 내 삶이 이런 상황이 나에게는 합당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안에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십자가가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면서 여러분 불쌍히 하지 마세요. 제일 불쌍한 건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은 너네를 위해서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우리가 잘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삶, 내 뜻, 내 의지, 그걸 예수 이름 불러가며 성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자체를 구원자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내 안에 죄를 시인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고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린 결코 죄 못 이겨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불가능을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축복합니다.